자, 오늘은 진정한 능력이란 주제로 설교를 합니다. 어쩌네 저쩌네 해도 뭐니 해도 능력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능력이 없으면 무시당하고 도태되잖아요. 이 세상을 살면서 꼭 능력을 소유해야 합니다. 아니, 지난번에는 목사님 자족이 중요하다고 하시더니, 그리고 그 전번에는 평안이 없으면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다고 또 평안을 강조하시더니, 그 전에는 또 기쁨 없이 사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더니, 원래 그런 거예요. 고등학교 때 여러분 선생님 말씀 못 들었습니까? 국어 선생님이 들어오더니 국어가 모든 과목의 중심이다. 그래서 그런가 했더니 영어 선생님이 들어오더니 국제화 시대에 영어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수학쌤이 들어오시더니 세상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학문이 수학이고 논리와 계산이 안 되면 세상 살기 힘들다. 그런가 했더니 또 역사쌤이 오시더니 역사를 모르면 미래가 없다. 그래서 역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래서 오늘만큼은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자, 2026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한 달 동안 빌립보서를 통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기쁨, 평안, 자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쁨이 넘치고 마음이 평안하고 자족할 줄 아는 삶이라 할지라도 능력이 없으면 2% 부족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축구 감독이라도 한 2게임만 지면 짜르라는 팬들의 압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메시 같은 슈퍼스타라 할지라도 한 2게임만 저조하면 당장 벤치로 내려갑니다. 손흥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유럽에서 이렇게 축구하는 걸 보면 이건 축구가 아니고 완전 전쟁입니다. 기본적인 기술은 물론이고 기술이 있어도 체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못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도 능력이고 체력도 능력이고, 이런 능력이 있을 때 돈과 명예를 한꺼번에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화 배우는 또 잘생긴 것이 능력 아니에요? 그것도 능력이에요. 잘생기지 못했으면 연기력이라도 좋아야 하고, 그런 배우는 한 번 출연할 때 수십억, 어떤 배우는 수백억씩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것도 저것도 안 되는 배우는 엑스트라 해야 하는데, 그 엑스트라 있잖아요. 지나가는 사람 1, 2, 3, 아니면은 나오자마자 총 맞고 쓰러지는 군사, 그 한 장면을 찍기 위해서 하루 종일 대기를 하는데, 그래서 받는 일당이 5만원, 8만원, 요 정도. 그러니까 수십억 받는 사람은 얼마나 차이가 그게 바로 능력의 차이인 것이죠. 그래서 기왕 이 땅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능력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배양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슈퍼스타나 재벌은 아닐지라도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필요로 하는 자기만의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물론 힘이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힘과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그건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은 아무래도 능력이 부족한 저한테는 눈에 확 들어오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니, 모든 일을 가능케 하는 그런 능력을 소유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누가 세상에 감당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나오는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런 소원을 가지고 그 능력을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 오늘 말씀에 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자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으면 능력자가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 첫 번째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능력은 나의 능력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은 결코 보잘것없는
세상의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 지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능력이고 힘입니다. 목사님 아무리 들어도 그게 보잘것없는 게 아닌데요. 들어보시면 주님이 주시는 능력에 비해서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이긴 힘을 주시고 박해를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시고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 정도면 돈이나 권세보다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암에 걸릴 수가 있잖아요. 이건 복불복이에요. 그럴 때 그 암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도 더 큰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너무 추상적인 말이라서 이해가 안 됩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오늘날의 기관단총 한 장을 가지고 조선시대로 내려간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단총 한 장만 있으면 조선시대로 내려가면 말 타고 칼 들고 오는 수천 수만의 군사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인 것이죠.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한 가지 들으면 이겁니다. 축구 국가대표 선수로서 골을 넣고 기도 세리머니를 하는 선수가 있잖아요. 누군가요? 박주영 선수, 이영표 선수. 그런데 기도 세리머니의 그 원조는 이영무 선수입니다. 53년생이니까 저보다 한 5년 연상이네요. 뭐 잘 기억을 못 하시는 분 많을 텐데 옛날에 그런 선수가 있었습니다. 별명이 두 개의 심장을 가진 사나이. 이게 포지션은 조금 다르지만 요즘에 그 박지성 선수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손흥민 선수 보면 체격도 좋잖아. 스피드도 빠르고 또 골 넣을 때 보면 기술도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영무 선수는 체격도 작고 스피드도 느리고 기술도 별로 없고, 그런데 어떻게 국가대표에 뽑혔냐면은 기도를 했대요. 자기 나라를 위해서 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국가대표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국가대표는 되었는데 특별히 잘하는 것이 없잖아. 그러니까 몸으로 때웁니다. 미들필드로서 종횡무진 전후반을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골게터는 아닌데 골도 상당히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어떤 골이냐면 손흥민 같은 그 멋진 슈팅은 별로 없고 골대 앞에서 혼전 중에 우당탕탕 하다가는 마지막에 자기 발 맞고 들어가는 거예요. 일명 이삭죽기골, 넝마주의골. 열심히 뛰다 보니까 이제 골도 죽게 되었습니다. 기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전후반을 쉬지 않고 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저도 체력의 한계를 분명히 있고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후반전을 뛸 때는 지칩니다. 경기 종료 10분을 남기면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남보다 더 많이 뛰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후반전을 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이 나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었던 요인이었습니다. 어떤 경기는 후반전을 뛰고서도 한 게임 더 뛸 수 있는 힘이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늘이 주시는 능력인 거예요. 자기 재능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의 힘인 것입니다. 전후반을 줄기차게 뛸 수 있었던 힘, 이것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자기 능력으로만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손흥민 선수, 안세영 이런 사람은 이제 좀 예외라고 해야죠. 어쩌다 하나 생기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까 말한 그 이영무 선수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미술에 문의한 사람의 경우에도 다빈치가 그 몸속에 들어와서 그의 몸과 마음을 지배한다면
최후의 만찬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음악에 전혀 문외한이라 할지라도 차이코프스키가 그 몸속에 들어와서 그의 몸과 마음을 지배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비창교향곡을 작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그가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그가 원하는 것을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자, 두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능력. 지난주에 자족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3절을 통해 능력받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그러나 13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절을 먼저 이해해야 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하다가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또한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하는 그 굶주림을 겪으면서도 그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능력의 실체인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능력 있는 사람 하면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지위가 높은 사람만 생각하는데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능력하면 막 은사가 있고 헌금을 많이 하고 막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을 연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꼭 그렇게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우리는 풍부에 처할 줄만 아는 것이 능력인 줄 아는데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것도 능력인 거예요. 능력을 받으면 우리는 배부를 줄만 알지만 그러나 우리가 배고픔 속에서도 인내할 줄 아는 것이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의 경우 보면은 능력 받았어도 궁핍하고 배고프고 매맞고 다른 사람의 병을 치유했지만 자신의 병은 치유하지 못하고 골골하면서 주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감옥에 갇히고 병들어 골골하는 바울이 전한 그 복음 때문에 결국은 로마가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능력이고 또 우리가 추구해야 할 능력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하는 능력은 무엇인가?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주님의 의를 드러내는 능력인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능력이 되어야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능력과 크리스찬들이 원하는 능력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능력은 뭐 외모, 권력, 재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능력은 그 대신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닌 일시적이고 자기만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진실, 근면, 정결, 또 말씀 위주의 삶.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또 어떤 능력이 필요하고 그 능력이 근원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진정한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독일의 철학자 칸트 아시죠? 칸트 말고 칸트의 아버지의 얘기입니다. 칸트의 아버지는 폴란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향인 폴란드 술레지엔이란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 말을 타고 산길을 갔습니다. 그때는 산적 강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강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을 모두 빼앗기고 말도 빼앗기고 강도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더 숨긴 거 없냐? 없습니다. 그럼 가거라. 이렇게 하는 거죠. 무사히 강도들 틈을 빠져나와서 한숨을 쉴 때 바지춤에 보니까 금덩어리 하나를 거기에다 넣었었는데 그걸 깜빡 잊은 거예요. 그걸 뺏기지 않은 거죠. 얼마나 다행입니까? 가장 귀중한 것을 빼앗기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와는 좀 다른 사람이었어요. 강도한테 거짓말을 했잖아요.
너 가진 거 없어? 있다고 해야 하는데 없다고 한 거야. 아니, 고민할 걸 고민해야지. 일부러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강도한테 다시 갔대요. 그리고 강도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야. 회개합니다. 조금 전에는 너무 무섭고 정신이 없어서 숨긴 것이 없느냐고 물었을 때 없다고 대답을 했는데 가다 보니까 이 금덩어리가 있더래요. 이거 받으세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강도는 자기가 빼앗은 물건과 말을 내주면서 엎드리더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는 당신이 두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강도가. 그러니까 그 바보 같은 순결함에 그 강도들도 무릎을 꿇고 말았던 것이 참 감동적인 이야기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말 아닌가요? 나는 당신이 두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는 교회가 두렵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두렵습니다. 당신들은 무엇을 믿길래 그렇게 사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듣고 있어요? 어떤 소리를 듣고 삽니까? 저것들 우리와 뭐 다를 게 뭐가 있냐? 쟤네들 선거할 때 보니까 우리보다 더 하더라고. 그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손가락질하며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칸트의 부친이 가진 능력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은 공부해서 배우는 능력이 아니고 돌을 닦아 섰는 능력도 아니고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능력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성도들은 그만두고 우리 목회자들만이라도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면 한국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안 되었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이런 능력 앞에서는 누구나 떨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돈, 권력이 아닌 이런 능력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는 능력이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그 사연을 보면 바울에게는 육체적인 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질병이 있었어요. 그 질병이 어떤 건지 정확한지 몰랐지만 얼마나 힘들었으면 3번씩이나 이 질병을 물러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겠습니까? 하나님, 제게는 고질병이 있습니다. 전도하는데 여간 지장이 많은 게 아닙니다. 고쳐만 주신다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할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도를 했겠죠. 바울이 누굽니까? 자기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격이나 지금까지 어떤 삶을 보면 건강하다고 그가 타락할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2배, 3배로 일할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에 응답해서 바울의 병을 낫게 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위인 전술이에요. 바울은 건강을 얻어서 좋고 하나님은 건강한 바울이 더 열심히 주의를 해서 좋고 꼭 먹고 알 먹고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들 생각이고 기도한 다음 날 당장 나을 줄 알았는데 의외의 응답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은 말이야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것이야. 하나님의 능력은 강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건강하면 그 건강 때문에 우리는 자만에 빠지게 됩니다. 건강하다고 술, 담배하고 함부로 살면 우리가 건강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부유하면 그 부유함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되는 거고 우리가 명예와 권세를 갖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안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결코 교만하지 말라고 그런 질병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음성을 들은 사도 바울은 그 위에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함을 기뻐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은 전도자가 배를 타고 가면 정말 난파선을 타고 유람선이 되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멀쩡한 배를 타도 그 배가 그냥 난파선이 되어버린 엉뚱한 섬으로 가고, 바울이 정말 능력자라면 성경에 보면 바울에게 돌을 던졌다. 사람들이 막 던졌어요. 그러면 돌을 던졌는데 두 돌이 튕겨져 나와서 던진 사람이 오히려 맞고 뻗었더라.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이 그대로 맞고 뻗어버린 거예요. 이런 바울의 삶을 보면 전혀 능력과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바울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강한 것은 강한 것이고 약한 것은 약한 것이라고 하지만 기독교는 항상 역설적이잖아요. 우리 주변에서도 비슷한 예를 보면 21세기 2026년에 우리 주변을 보세요. 호랑이 있습니까? 늑대는 다 어디 갔나요? 곰도 살쾡이도 다 사라졌는데 제일로 약한 뭐만 돌아다녀? 네, 고양이만 득실거립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의 역설적인 면인 것입니다. 중세기에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수도사가 되기를 원했지만 학력이 모자라고 가방끈이 짧고 그래서 수도사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수도사는 못 되었지만 그는 수도원에 가서 수도사들의 음식을 만들어주는 주방에서 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수도사가 아니라 수도사를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음식에 소금을 넣을 때는 주여 세상이 소금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또 수도사들의 옷을 세탁할 때는 주여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죄를 주님의 보혈을 피로 씻어주시고 주님의 의로운 옷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빨래도 하고 어두운 방에 불을 켤 때마다 캄캄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음식을 익히면서도 나의 심령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익혀 주시옵소서, 그릇을 닦을 때에도 나의 심령을 같이 닦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합니다. 이처럼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방에서 일을 했는데 수도사들이 바라볼 때는 예수님을 보는 듯 했다고 해요. 여러분, 수도사는 거룩하고 주방장은 안 거룩할까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도원은 로렌스를 수도사를 넘어서 성자로 추대를 했습니다. 가방끈 잡고 주방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로렌스에게서 어떤 능력이 보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렌스는 자신의 약함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로렌스 성자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오는 바울이 말한 능력의 실체를 알았나요? 이 네 가지 한번 보세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줄 아는 능력, 세상에 맞춰하는 다른 주님의 의를 드러내는 능력,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는 능력. 네 가지 사항을 보니까 어떻게 해볼만 합니까? 해볼만 하다고 생각이 들고 실천하면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능력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칸트의 아버지같이 강도를 무릎 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로렌스 성자와 같이 주방에서 허드렛일 하면서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나요? 그것도 아니라면 이영우 선수와 같이 국가대표가 돼서 막 전후반 줄기차게 뛸 수 있는 체력이 됩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린 사람이라면 그리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축복도 누리지만 고난도 감내할 수 있는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